에스겔 20장 말씀은 에스겔 12장에서 19장까지의 계시를 받은 이후 약 11개월 후에 에스겔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계시입니다. 때로는 그때가 주전 591년 8월 14일입니다. 태양력으로는요. 이때 주어진 계시인데 어느 때 이 예언이 주어졌느냐면 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신탁을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와요. 어떤 뜻이냐 하면 언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겠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물으러 온 그 요청을 거절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선민의 패역, 그걸 지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길이 인내하셨는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토대로 서술하십니다. 33절에서 44절은 선민의 패역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심판, 즉 징벌을 통한 징벌을 통해서 선민을 정화시킬 것이고 그로 인해 신앙이 회복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45절에서 49절까지는 남방의 삼림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했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잠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로들이 하나님에게로 온 것은 일견 굉장히 타당해 보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궁금하니까요.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궁금하고 자신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모두가 바벨론에 있는 유다 공동체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될지를 좀 말해다오, 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거부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그러한 선민의 패역, 그 역사, 그 잘못된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이 요청을, 즉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민족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족장들, 예를 들어서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그 장로들, 지도자들의 요청에 그 물음을 거절하셨을까? 그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가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상숭배입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의 죄, 그것을 따라 너희도 지금 행음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고치는 게 먼저 아니냐? 너희가 내게 물으러 오기 이전에 우상숭배를
버려야 하는 것 아니냐? 우상숭배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와서 묻는다는 것, 이것이 타당한 일이냐? 이 말씀이에요. 31절입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화제로 살라서 몰렉에게, 그모스에게, 다른 신들에게 번제로 드려요. 다른 신들에게 불살라서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묻겠다고? 그거 버리지 않았는데, 그거 회개하지 않았는데, 내게 물으러 오기 전에 그거 회개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삶을 버리지 못한 상태로 내게 와서 묻는 거, 내가 이걸 용납하겠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단언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이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머나먼 타국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할 그 마음을 품지 않고 도리어 아직도 다른 이방인들처럼 목석을 경배하리라, 그 결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우상 숭배에 대한, 너희가 철저하게 회개해도 모자랄 판인데 회개는커녕 우상 숭배를 계속할 것이다 다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대답해야 되느냐? 너희가 내게 기도한다고 내가 응답해야 되느냐?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으러 왔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더불어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의 삶을 고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을 대표하는 장로로서의 특권이 있었죠. 특권 의식이 있었죠. 하지만 선민일 수 있는 것은 선민답게 살아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도일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하는 일이에요. 선민의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일 수 있는 것은 선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선민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도, 백성의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책임도 전혀 지키지도 않고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이 가증된 믿음, 잘못된 신앙생활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러 왔잖아요. 하나님께 물으려 왔잖아요. 물으려 왔다는 것은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하는 거예요. 곧 기도예요. 물으려 왔다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은 기도에 비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흔쾌히 응답하실 것이지만 어떤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는 오늘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거절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실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그 손에 피가 묻어 있고 그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그런 삶이에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여기서 손을 편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기도법은 서서 하늘을 향해 눈은 하늘을 향하고 손은 하늘을 뻗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손을 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릴 것이다. 즉 너희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겁니다. 내 눈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내 귀를 막을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왜요? 이는 너희가 손을 펴고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기 전에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너희 삶을 고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다가 손에 피가 가득한 상태에서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내가 거기 있음을 인식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인식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거룩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은 이타적인 모든 행위를 일컫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 쉬워요. 하지만 남들을 돕고 기꺼이 남의 고통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너 자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이고요. 소극적으로는 내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 적극적으로는 실천하는 믿음. 이 두 가지요. 경건과 실천적인 행동. 이 두 가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입술의 고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웃에게 뭔가를 잘못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100만을 꽂는데 갚지 않고 있어요. 1000만을 꽂는데 갚지 않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고통받고 있고 미움과 증오와 원망이 가득하고 있어요. 밤잠 못 이루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갚으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면 돌려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그 고통에 대해서 사과하고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입술의 고백으로만 되는 겁니까? 남의 것 빼앗았는데 남에게 피해 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 되는 거예요? 물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있겠지만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 손이 펼쳤을 때 피가 제하여질 것이다. 그 피가 어떻게 제해져요? 내 입술의 고백으로만요? 아니요. 가서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보상을 해줘야죠. 그래야 내 손에 피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회개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고치는 거예요. 입술로만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고쳐가지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남의 가슴에 대못 박아놓고서 평안하게 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이러니까 교회들 가운데 진짜 회개 운동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누구를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실 것이다. 그게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성이잖아요. 진짜 회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못 느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예요. 남은 그 사람 때문에 아파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억울해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자유롭게 행동해요. 난 이제 용서 안 받았대요. 그게 무슨 용서예요? 잘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형제와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와서 그 재물을 드려라. 뭡니까? 이게 회개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회개를 해야 그래야 우리 손에 피가 제하여지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해야죠. 그래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은 죄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은 죄악은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고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할 거라고? 아니,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로 너희들에게 응답할 일 없을 것이다. 언제요? 어떻게 하기 전에는요? 진짜로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 내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용서했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려야죠. 우상 숭배로부터 나의 행실을 끊어야죠. 이게 진짜 회개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의 근본 정신은 바로 이 회개에 있습니다. 이 회개를 온전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이 변했는데요. 내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는데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요. 저는 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전체가 진짜 이런 회개를 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참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함 받으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